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또 온라인으로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소미불보다도 더 포근하고 썩썩 끓는 구들막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다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올해에 옆에 있는 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다사다난한 이 한 해를 달려오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이제 오늘 자정을 넘었으면 2024년 새해에 지나온 날보다 여러분의 남은 날에 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종의 미를 뭐든지 거두고 싶죠. 유종의 미를.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가 아니에요. 뭐가 있죠 앞에? 그래요. 여러분 장대하고 싶어요? 심히 장대하고 싶어요? 심히를 크게 하세요. 장대하고 싶어요? 심히 장대하고 싶어요? 그렇죠. 심히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장대하려면 심히 장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누구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기를 원하고 출발은 좀 늦었지만 나중은 앞장서기를 원하고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보다 남은 삶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 내 젊은 시절도 좋았지만 내 노년이 더 평안했으면 좋겠다. 다 같은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생의 말년이 참 좋았던 분들이 계시죠. 야곱 같은 분들 얼마나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 야곱의 말년은 참 좋았습니다. 행복했죠. 다윗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말년은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년은 단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 남은 시간을 말하는 게. 그리고 진짜 말년은 언제냐?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우리 지나온 날보다 더 나아. 여러분은 지금까지 최고의 날을 아직 맞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최고의 인생의 날들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을 정말 복되게 보내려면 말년의 축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근데 누가 어떻게 욥이 이 말년의 축복을 누리느냐? 세 가지는 적어도 잊지 말아야 돼요. 세 가지 말년의 축복을 누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첫째는 목표, 바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바른 목표, 비전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말로 인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은 남은 날은 욥처럼 분명히
좋은 베스트로, 굿으로 영원히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이 욥기를 통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일 날 이제 이 매일 성경으로 욥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욥기의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욥기는 1장, 2장 그리고 오늘 읽은 42장 이 세 장으로 사실은 끝나는 게 정석이에요. 이미 2장에서 성부가 끝났잖아요. 이미 2장에서 성부가 끝났으면 하나님이 42장에 이제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3장에서 무려 41장까지의 이 큰 고통의 여정이 왜 필요했느냐? 왜 하나님은 이미 끝난 성부를 놓고 욥을 생고생을 시키며 오늘 여기까지 끌고 가셨는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에게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오늘 조금 성경 정리를 해보십시다.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성경에 지혜서가 3권 있습니다. 뭐죠? 잠언, 욥기, 전도서. 우리 순서대로 하면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잠언, 욥기, 전도서 이렇게 순서를 배열한 것은 지혜서가 이 3가지가 다 똑같은 지혜서가 아닙니다. 잠언을 일컬어서 제1지혜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서상 제1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인 지혜, 스탠다드.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패턴이 예를 들면 논어나 또 사서상경이나 뭐 이런 세상의 많은 지혜들과 잠언서도 마찬가지. 이게 잠언을 성경에서 떼서 다른 책에 넣으면 그것 그냥 아주 좋은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인과응보, 규범적인 정해져 있는 세상 누구나 아는 지혜라고 그래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1지혜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를 제2지혜서라고 해요. 수준이 조금 레벨업 된 거예요. 제2지혜서. 그래서 여기에는 규범적 지혜서도 있고 또 새로 하나 반성적 지혜. 이걸 어떤 사색적인 또 어떤 사물에 대하여 좀 뭐라고 말할까요? 좀 예외적이고 초월적이고 어떤 특수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과 틀을 깨는 그런 지혜. 그것이 제2지혜서에 있는 욥기서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3지혜서를 전도서를 제3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초보에서 중급으로 고급으로 올라가는 양상이죠. 이게 성경을 그냥 막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혜가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고 발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지혜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해설하면 하나님께 대한 이해를 지혜라고 말해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안다. 깊이 안다. 그 지혜가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 해서 진짜 많이 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별게 아니네.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어휴 하고 경외하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결국은 이 욥기를 통하여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다 나와요. 욥의 결론이 뭐죠? 욥기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는 거잖아.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그게 욥기의 마지막 42장이거든. 1, 2, 3지에서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뭐죠? 지혜서의 결론이 뭐죠?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잠언, 욥기, 전도서 모든 것을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하나님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뭐 의무라고 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것이다. 인간의 지혜가 뭐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니라? 지혜의 근본이니라. 지식의 근본이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최고봉이고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결론 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로 끝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지혜인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인간의 지혜인가? 전도서는 14절로 끝이 나요. 14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모든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은밀한 일까지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를, 들은 바를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사는 인생은 정말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평가자라는 거예요. 중간 평가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아직 끝이 안 났잖아요. 중간에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합니다. 참고는 할 수 있겠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러나 그래봤자 중간에 점수, 중간고사 아무리 잘 쳐봐도, 또 모의고사 아무리 잘 쳐도, 잘못 쳐도 상관없어요. 최종 본 시험을 잘 치면 되거든. 최종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중간 판단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판단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마지막에 판결하실 것인가? 지금 과정이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그걸 보고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 지혜서 그리고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욥기가 2장 그리고 42장으로 딱 끝날 것을 3장에서 41장까지 이 긴 욥을 생고생을 시키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긴 여정 욥을 이 고난의 수렁이에 계속 넣어두고서 하나님 무슨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답을 들어야 되겠죠. 답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욥기 37장까지 3장에서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또 엘리후를 통하여서 뭐 하느냐? 규범적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만약에 욥이 이 고통을 안 당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겠죠. 근데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계속 하나님을 가지고 쏘아대잖아요, 욥에게. 욥은 또 반사하죠. 맞아, 하나님 그런 분 맞지만 난 하나님에게 그런 벌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지금 파헤쳐내는 거죠. 그리고는 38장에 누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짠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앞에 전해드려 했던 이야기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를, 왜? 별개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이야기와 창조 질서의 이야기, 우리 인간의 영역과 한계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규범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초월적인 것이 있다 하는 걸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욥을 통하여서 이 큰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욥기 이 고난에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길이 아니고는 방법이 아니고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없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욥은 그 배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뭐 하려고 드러내 보이죠? 빨간 글씨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욥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경외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욥이 믿음을 새롭게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배의 축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위로하는 의미죠.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너 배역 잘 감당했다.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결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앞에 세 가지 말씀을 들었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목표 삼으라. 이게 굉장히 사람이 어떤 길을 가려면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까지 목표를 세운 사람은 이 과정이 어때도 뚫고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이 교회에 출석하실래요? 여러분의 목표가 없으면은 그냥 어느 날 바람 불면 쏙 쓸러가요. 바람 따라서. 그러나 목표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욥이 처음부터 오늘 42장까지 붙들고 목표 삼고 놓치지 않았던 게 뭐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게 결론이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사건과 논의의 결론이 뭐냐?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어. 엘리후를 통하여, 솔바스를 통하여, 또 그 소바를 통하여, 빌다스를 통하여, 엘리바스를 통하여, 또 자기도 다 들었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뭐 한다고요?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웠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놓은 줄 아십니까? 욥이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좀 나와 보세요. 하나님 좀 나타나 보세요. 그거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눈으로 봤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을 하나님을 봤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지금까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뭐 하다는 거죠? 생생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할 때가 있죠. 언제 주로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던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지식으로 깨달아 모았지만 이 성경 구절이 내게 피부에 와닿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예요. 제가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는가?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회복되면서 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평상시 책상에서 아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몸이 너무 아플 때에, 앞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막막할 때에 산에 올라가서 먼 산만 바라보고 교회에 와서 하염없이 울면서 그냥 바닥만 치면서 주님을 바라볼 그때에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한 걸음을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 고난 가운데 끌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생하게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의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진짜 목표가 되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 그렇게 대수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뭔 대수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 대수입니까? 내 목표가 딴 데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 그 말년이 이 세상에 끝나는 그날이 아니라 영원히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정말로 축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실력을 갖추라.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사람이 꿈이 많죠. 다 꿈 없는 사람 없어요. 올 초에 여러분 목표를 다 세웠잖아요. 소원을 갖고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소원은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이 소원은 물거품이 돼요. 물거품이 돼요.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자, 성도의 실력은 뭐냐?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실력이 있다.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느냐? 어떤 시련이 환난이 와도 돌파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헤쳐낼 수 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저기까지다. 그 믿음이 크고 실력이 있다, 좋다는 것은 뭘 가지고 드러내느냐? 성경은 인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인내만큼. 그걸 히브리 11장이 말하잖아요. 히브리 11장의 믿음에 대해 쫙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이 12장에 가면 믿음으로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결론 내거든. 그리고 인내하신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볼 때 뭐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참은 인내를 바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뭐죠? 야고보서 5장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것을 욥에게 주신 결말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어떻길래? 욥이 인내하였다. 자,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욥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인내심이 강해요? 욥의 기질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욥의 인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욥 초반부터 나온 거예요. 욥이 고난을 딱 맞닥뜨리자 내뱉은 말에서부터 그 어려움이 많았던 여정의 중간에도 불쑥 튀어나온 것이 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데요? 자, 한번 봅시다. 욥기 1장이에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2장 10절도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중간에 가서 욥기 23장에 또 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욥이 이런 믿음 갖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당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욥이 뭐 한다고요? 또 참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보이지 않아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 그래서 뭐 한다고요? 또 참는 거예요. 또 견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우리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느냐? 그래서 믿음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백입니다. 내 인생의 여백. 행간을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줄의 사이, 빈 공간. 여러분, 여백은 뭐예요? 무엇을 인생의 여백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은 무엇이 내 인생의 여백이 되는 거죠? 써내려가다가 이 비어있는 부분은 무엇이 비는 것이 되죠? 그것은 한계를 말하는 거죠. 내 지식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은 내 인생에 비어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비어있어. 근데 우리는 이 여백을 못 견딥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숙제, 빡빡이 숙제 했던 것처럼 다 채워야 돼. 여백이 생기면, 공간이 생기면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백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되고,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공간이에요. 여백이 있어야 돼요.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을 보면 그물에, 투망에 구멍이 있어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구멍이 없이 촘촘히 다 막아 놓으면 그 그물 던져도 고기 잡을 수 없어요. 그 구멍이, 저 통발에 보면 양쪽에 큰 구멍이 있어요. 다른 통발도 보면 어떤 통발의 모양이든지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에는 구멍이 있어요. 통발뿐만 아니에요. 저희 망은 구멍이 이만큼 아예 크잖아요. 그래서 모으잖아요. 구멍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여백을 남기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다 채우면 여러분의 인생은 뭐가 되느냐?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욥식으로 말하면 욥이 뭐라고 말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여백, 지금 욥의 고난으로 인하여 생긴 이 여백을 다 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거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가다가 보면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여백 남겨놓고 가세요. 네, 그 여백은 누가 일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러는. 침묵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다 채우려고 하면 못해요. 남겨두세요. 남겨두고 가세요. 좀 부족해도 가세요. 그 여백은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면 더 좋을까요? 여러분이 채운 작품이 좋을까요? 네, 하나님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은혜를 기다리라. 욥기 42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기에서 가장 은혜스럽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8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너희들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갚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자비입니까? 영어 성경은 더 마음에 와닿도록 표현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2월 마지막 날 여기까지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행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면 우리 벌써 1월 달에 끝났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하고 우리의 범죄하고 우리의 불순종하고 우리의 어긋난 것에 대하여 그대로 갚지 않고 기다려 주셨어요. 참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욥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의 제일 우두머리 제일 먼저 와서 말했던 그 친구 불러다가 지금 말하는 거죠. 너 잘못했어. 너가 틀렸어. 욥이 옳았어.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해야 돼? 봐. 그리고는 기사세계 한 당 올려야 돼. 네가 친구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욥에게 왜 없겠어요? 얼마나 나를 공격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나를 속을 뒤집어 놓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봐.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됐다고 그러잖아. 잘못됐다고 그러잖아. 잘못됐다고 그러잖아. 그러지 마.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용서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래도 한 칼 먹여야 되겠어요. 내가 당한 것이 얼마인데. 그러지 않고 욥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위하여 빌며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에서 돌이켜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경에서 돌이키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욥은 재산의 상실과 자녀의 상실과 건강의 상실과 모든 것을 다 생명 빼놓고는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이 배역을 통하여 가져가셨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 욥에게서 가지고 갔던 모든 것들, 강탈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2배로 돌려주셨어요. 2배로. 2배의 의미는 뭐라고요? 위로의 의미예요. 그냥 빼앗은 거, 잃어버린 것만 돌려주어도 돼요. 2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식은 2배로 안 줬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도 2배로 받은 거예요. 10명의 잃어버린 자식들 어떻게 되었죠?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면 욥이 나중에 이 새로 받은 10자녀들과 천국 가면 욥의 자녀는 몇 배가 되죠? 2배가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식구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곁을 떠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거기에 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과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이 욥의 말년처럼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저 영혼에서의 삶이 욥의 말년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가지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회복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연말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잖아요. 화해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했다고 사과가 먼저 아니라 욥에게 먼저 내가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를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빌어서 용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한 용서를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흘러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주님, 이 믿음 굳세어 남은 인생의 여정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세우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아멘. 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바 통해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가 새해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사 이 자비와 긍휼이 더욱더 풍성히 흘러가며 우리의 지나온 날보다 앞으로 남은 날이 더 복되고 주 앞에 서를 때에 정말 영생복락의 그 축복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